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준비 이렇게 하시고 세우셔서 김창진 목사님을 광야의 교회로 보내셨는데, 저는 이 광야의 교회 가족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뭐 우리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르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좀 좋아 보이고, 아직 조금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참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우리 이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또 교우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사역자는 참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후배죠. 15년, 아니면 그보다 많은 20년, 그 정도, 15년 이상 후배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참 선배지만은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목사예요. 우리 임 목사님은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광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사역지를, 이 현장을 허락하시는 말고 훨씬 더 괜찮아 보이고, 또 여러 조건이, 목회 환경이 훨씬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가고도 남은 만큼 많은 부분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사로 채워진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다른 곳이 아닌 이곳이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현장을 생각하고 이곳을 택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좀 더 잘 갖추어지고, 그래도 좀 좋아 보이고, 목회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다닌 건 아닐지라도 그런 교회가 훨씬 더 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했고, 또 원한 만큼 또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지금도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지만은 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선배에게도 여러 가지를 일깨워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목사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씩 목사님을 전화를 통하거나 또 한 번씩 오고 가면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밭에 참 우리 임 목사님은 참 좋겠다, 제가 지금 주님교회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큼 참 행복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저는 행복한 목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 사역 현장과 우리 임 목사님 사역 현장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임 목사님 사역 현장을 훨씬 더 잘했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칭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 사역 현장을 박차고 나가서 광야의 교회 투 이렇게 쳐가고 그러겠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광야의 교회 이 목사님과 교우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행복함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일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해나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연합과 동력의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면 이 행복의 지경은 더욱더 넓혀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어쩌면 광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자신이 고백한 이 현장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장인 이 말씀을 텍스트로 제가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은요, 그가 누구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잘 아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뭐 제가 주님의 교회 부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올려드리지만은 그 집중도는 때때로 떨어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제가 기도할 때가 때때로 있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 주님 교회 공동체 속에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목회 환경 참 어느 곳보다 평안한 사회 현장 그 자리에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무슨 자만하고 교만을 떠는 건 아닌데도 제 본능 속에 평안함이 집중도를 떨어지게 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제가 들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이 시간이 쌓여가는 우리 임 목사님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너 좀 더 정신 차리고 더 집중해야 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물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도 좀 힘든 부분이 여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이게 변함이 없으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임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야의 교회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참 복 있는 교회고 광야교회 교우들이 참 복받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을 광야의 교회에 담임으로 보내시고 또 이제 위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이 현장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시는 말씀은 딱 밑줄로 쫙 꺼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자꾸 눈길이 사람에게 가요.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한 것 같은데 눈길이 계속해서 옆으로 시선이 쏠릴 때가 있곤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또 세상 속에서 자기를 한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교회는 이름처럼 어쩌면 한동안은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교회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광야라는 이름은 고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이 호흡하고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숨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따라 공동체 이루어지는 그 광야의 교회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의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만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 우리 시선들도 광야의 교회가 참 부럽다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목사의 옷을 입고 있어도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회 현장에 서 있을 때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되는 우리 임 목사님께 저는 한 30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저는 이런 실수나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이 나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학년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소망, 이거 물론 지금도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지만은 좀 많이 자유해졌어요. 제게는 정말 하나님 더 잘 보여요. 하나님 제 시선의 중심 속에 많이 쏠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도 아직 뭐 사람이 때때로 보이곤 하는 것, 제 연약함이 있는데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지난 30년 사역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보고자 했던 이런 실수 범하지 않고 젊은 때부터 사람보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것을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며 살아가면 우리 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면 광야의 교회 가족들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광야의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광야의 교회,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호흡하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교회로 그 이름이 교회 사이즈는 아직은 작지만 나중에 커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이 지역사회에 굉장한 하나님의 파워풀한 역사로 이 지역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것, 그런 실수들을 저보다는 훨씬 더 줄여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사실은 떠나가는 버스의 타임 스케줄처럼 그렇게 머물거나 미루지 않고 시간을 맞춰 올 만큼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피난처다, 하나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께는 고난과 비견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그 소리들, 그 소식들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깨움은 하나님 피난처로 믿어질 때 고난 저 너머에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 또 승리의 소식,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피난처가 아니고 세상의 피난처가 되었으는 이 말씀은, 이 방정식은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누구든지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세상 것들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데 우리 피난처는 요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가, 이 참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타겟을 하나님께 정하고 우리가 산다 하지만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타겟이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흔들려서 다른 곳에 지금 목표가 맞춰져 있는
그런 때를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타깃을 정할 때 하늘 영광이란 타깃을 정하면요, 이게 잘 안 흔들려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타깃을 정하면요, 이게 자꾸 흔들려요. 뭐 제가 많이 경험해봤죠. 뭐 교회 공동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타깃을 정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2선, 3선이지 우리가 가야 될 아주 분명히 정해야 될 그 타깃은 아니거든요. 하는 영광을 위해서. 이게 사역의 타깃이 되고 삶의 타깃이 되면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광야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광야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번식 교회인데,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좀 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하고 이 광야의 교회를 섬기는 위임 목사로 헌신의 사역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주님의 가족들이 적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위임 예배에 8종 감사에 그냥 참석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중보기도의 동력자.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과연 어떠할지 기대감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장서 계시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어야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만 때로 착각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교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누구보다 그 부분에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실 테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우시는 목사가 되시길 바라는데요,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 돼야,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우선돼야, 교우들이 있어야 목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교우들이 있도록 하다 보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잊지 말고 교회가 있어서 목사가 있고 교우들이 있어서 목사가 있다는 이 기본적인,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지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이 사회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해 가면 정말 광야의 교회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지역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광야의 교회가 노래로 불려지는 그 현장에 우리 함께 쓰는 기쁨을 같이 맛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광야교회 가족들이 행복한 분들이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 임창진 목사님도 행복한 목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교회 창립 8주년 감사의 예배와 우리 임창진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로 앞으로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임창진 목사님과 우리 광야의 교회 교우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이 광야가 참으로 어느 공동체보다 복있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은혜 베푸시고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